서로 인사할까요? 앞뒤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이나 국가나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 저 나라가 참 운명이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고 근 1년 가까이 지금 8, 9개월 이상 고통받고 있는 저 사람들이 언제 편안함을 얻을까. 우리가 먼 나라의 일이지만 우리도 전쟁을 겪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아무 일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언젠가. 늘 유대인들은 어려웠지만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들라 하면 저는 이 시기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 민족 전체가 약 70여만 명,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던 약 70여만 명의 유대인 전체가 몰살당하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는, 그래서 처형당하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전국에 다 방이 다 붙고 공포가 됐다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풍전등화에 정말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냥 잘 살고 못 살고 어렵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전부 다 목숨이 다 경각에 달하는 말이죠. 그런 어마어마한 위기에, 죽음의 위기 앞에, 그리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박탈당하는 그런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절망의 위기 앞에서 이 하나님 백성들은, 구약시대 이 하나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절망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고 헤쳐나갔을까? 위기는 잘 극복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기는 잘 극복하면 기회가 돼요. 사실 이 에스더서는 결국은 바뀌죠.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축제로 바뀌는데 말이죠. 그래서 극복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비통함으로 우리가 추락하게 되지만 잘 극복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민족이나 말이죠, 잘 극복하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무너지고, 극복하면 정말 간증이 되고 나중에 새 역사가 창조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세 가지 힘으로 그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나 여러분 인생에 정말 엄청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힘만 있다면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첫째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믿음의 힘.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정말 다른 거 다 없어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머니를 좋아하지만 뭐니 해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황제 조서가 붙고 난 모르드게는 굵은 벼슬을 입고 제에 앉았습니다. 애통하여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눈물 흘리고 제에 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왜? 어마어마한 위기가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울음이나 애통하면 절망의 울음, 한숨의 울음, 걱정의 울음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걱정의 애통함, 우리 다 죽었구나, 그런 애통함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위기는 왔죠. 그러나 이 모르드게 여러분, 이 마지막에 자기의 이 위기의 끝을 보고 있는데, 이 위기의 끝을 뭐라고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위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왕후인 에스더에게 직접 못 만나니까 중간에 하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서로 말을 주고받는 이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14절에 14절에 보면, 자 14절에 보면 그 중간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뭐라고?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자 여기에 이 모르드게가 이 위기를 보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하여튼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아멘이죠? 하나님이 누구라도 누구의 손을 통해서라도 도와주셨어. 마침내는, 이 말은 마침내는 마지막에는 그 말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최후에는 구원받고 살아날 것이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마지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여러분? 과정도 험난하고 모든 군데군데마다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 마지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이 위기가 왔어요. 가정의 위기가 왔습니다. 개인의 인생에 여러 가지 혼란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넘어서 봐야 돼. 그 마지막을 봐야 된다니까요. 이 위기의 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과정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마침내는 뭐한다? 구원을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마침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최후를 보는 것이에요. 과정도 물론 보지만 최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위기의 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만 봐요. 내 눈앞에 일어난 일만 봐. 그러니까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그래서 무슨 신자라고요? 원불교 신자, 원망불평. 기독교 신자 되는데 마지막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보니 맨날 그냥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지금 다 죽게 생겼잖아요. 70여만 명이 다 몰살당하는 법이 통과됐다니까.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는 법이 통과됐다고요. 앞으로 11개월, 물론 이게 이제 방이 다 붙고 뭐 벌써 한 달 이상 지났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뭐 한 9개월, 10개월 하면 다 몰살당하는 그런 D-Day가 12월 13일로 정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을 볼 수 있느냐? 찬송가 새 찬송 150장에 보면, 저는 이 가사가 참 좋아요. 찬송가 150장, 여러분 무슨 승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마지막 그 순간 최후 승리.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지막 최후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뭘 쓴다? 면류관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최후를 바라보십시오. 이 위기의 마지막 끝을 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힘이 없다면 우리는 위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뭐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뭐고 난 못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드게 보세요. 마지막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누굴 통해서라도 건져주신다. 사도행전 27장 22절 26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죠. 막 바다에서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276명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뭐 구원의 소망이, 살 소망이 다 끊어져서 온 힘을 다 갖다 버리고 막 모든 바다에 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해도 풍랑이 끝이 없어요. 큰 태풍 속에 우리가 이번에 무슨 태풍이 하나 크게 지나갔죠. 이름 뭐죠, 여러분? 요즘 태풍 이름도 막 굉장히 어려워요. 욕 같아, 그죠? 욕, 흰남노, 뭐 흰남노, 뭐 흰놈인지 뭔지 하여튼 여러분 이 태풍에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기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은 다른 사람 다 죽겠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할 때 바울은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럴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힘으로 우리는 돌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룻기는 처음에는 비극이에요. 한 집안이 풍기박산 납니다. 예? 잘못 이민 갔다가 여러분 완전히 쫄딱 망하고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한 가정에 최악의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이 참 중요하다니까요. 신앙은 해피엔딩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은 좋습니다. 예. 그래서 룻기에 보면 이 어머니,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 참 둘 다 혼자 된 두 사람이 빈털터리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베들레헴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말이죠. 그때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왔다라고 할 때 나오미가 뭐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쓴물, 고통. 내 인생은 정말 고통 속에 있다. 나는 쓴물과 같은 인생이다 말이지. 진짜 그렇잖아요. 다 망하고 뭐 자식 남편 다 죽고 빈털터리로 고향으로 오는 이 발걸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로 끝났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고, 여러분 마지막 사장에 보면 결국은 해피엔딩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며느리 따라온 이 며느리가 정말 놀라운 핵심 인사가 되어서 여러분 도와서와 재혼을 하고 아들을 낳잖아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다 찬양합니다. 룻기 4장 14절 15절을 보면 시작.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아멘. 며느리 한 명 때문에 온 집안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보아서 구속자, 그 집안을 회복시키는 분을 만나게 하심으로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끝을 봐야 돼요. 신앙은 끝을 보는 것입니다. 위기의 끝을 봐라. 이 환난의 끝을 보아라. 믿음의 힘으로 돌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힘으로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사명의 힘, 사명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이 있다면 두 번째 힘은 사명의 힘이에요. 자, 모르드게는 말이죠, 이 절체절명의 민족이 몰살당할 그 위기 앞에서 에스더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 네가 왕에게 나가가지고 왕에게 부탁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탄원을 하는 거예요. 자비를 구해야 된다. 모르드게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모르드게가 막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막 통곡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왕후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는 거죠. 왜 그런가 좀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좀 평상복으로 입으라고 해도 모르드게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넷이 하나를 부르는 것이, 자기가 아주 신이 많은 에스더가 넷이 하닥을 불러가지고 왜 그런지 좀 알아봐라. 그래서 이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간 거예요. 왜 그러신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자, 7절에 보니까 본문 7절 시작.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전부 처형하기 위해 가지고 왕에게 돈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 돈이 그 앞에 보면 말이죠, 3장에 보면 은 1만 달란트예요. 은 1만 달란트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1달란트가 34kg예요. 34kg. 예. 제가 또 찾아봤지 어제. 은 1kg의 시세가 얼마인가? 예. 은 1kg의 시세가 여러분 104~10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은 1kg, 이 골드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은 1kg 한 100만 원 좀 넘어요. 그래서 이게 1만 달란트면요, 34만 킬로예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계산 곱하기 해보니까 약 4천억 가까운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하만이 왕에게 약속한 거예요. 제가 유대인들 다 처형할 수 있도록, 왜? 그거 다 죽이려면 많은 경비가 들고 군인들 동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전쟁에 한번 져가지고 아하수에르 왕이 그렇게 지금 군비를 동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자기가 하여튼 모아가지고 1만 달란트를 내가 납부하겠다. 이래가지고 왕이 탁 넘어가가지고 도장을 팍 찍었거든요. 유대인들 다 죽여라. 그러니까 그 정확한 액수가 큰 금액이라니까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 거의 1년 예산의 반 정도 됐다 그래요. 큰 금액이죠. 그것까지 정확하게 알리면서 지금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진멸시키라는 사본을 건네준 거예요. 이 공문이다. 이걸 에스더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8절 시작.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하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려고 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 또한 모르드게는 시작.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개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 부탁했다. 자, 에스더, 네 어깨에 지금 이 민족의 운명이 달렸다는 거예요. 네가 왕에게 나가가지고 탄원을 해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왕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에스더, 네가 지금 해야 된다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전가를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낀 사람, 하닥이라는 사람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에스더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큰일인 거예요. 왜 큰일이냐? 자, 11절 봅시다. 시작.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뭐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참 법도 많았나 봐요. 법이 하나가 있는데 무슨 법이냐? 왕이 불러야 나가는 거예요. 안 부르는데 만약에 나갔다, 전부 사형이에요. 어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와. 그래가지고 남자도, 남자뿐 아니라 모두 있다, 여자도. 그러니까 남녀 모두 왕이 안 불렀는데도 하여튼 왕을 만나러 갔다가는 전부 죽음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법이 있을까? 저는 뭐 왕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랬을 것도 같지만 하도 구태타가 많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왕이 안 불렀는데 나간다 그러면 전부 사형이라니까요. 이러한 법은, 시작,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자,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왕이 규랑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탁 이렇게 내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내밀었다면 전부 죽는 건 당연한 것이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왕이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탁 내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한번 내밀어 보실까요? 살으라고. 예? 야, 탁 옳지. 야, 볼펜으로 탁. 예? 이게 옛날에 했던 식으로 보는 거예요. 옛날에 궁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탁 이걸 내밀면 유일하게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건 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에스더가 이게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갔다고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이요. 아시겠어요? 이게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게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오케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자칫하면 내가 그냥 말도 못 해보고 그냥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되는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감히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알려줍니다. 이제 왕이 지금 날 안 부른 지가 벌써 한 달도 넘었고, 내가 지금 왕에게 갔다가 만약에 왕이 그냥 왔다고 죽이면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나만 죽고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 다 죽고. 예? 그래서 에스더가 이런 상황을 다시 전합니다. 왕에게, 모르드게에게. 어렵다는 것을 전하는 거죠. 자, 이 말을 전해들은 모르드게가 다시 알려준 거예요. 13절, 14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자, 13절, 14절 시작.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지금 궁궐에 있으니까 나는 뭐 살겠지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궁궐에 있다고 안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여기 유대인들은 다 죽어가는데 당신은 왕후니까 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 나는 안전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14절 시작. 이런 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이때 만약에 당신이 입을 닫고 있으면, 에스더가 입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서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대인들을 어떻게 한다?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본 거 믿음의 힘, 예? 살려 주시지만, 그러나 정작 회피한 나는 안 하겠소, 난 모르겠어 하고 빠진 이 에스더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마침 시작.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자, 이거 만약에 어렵고 못하겠다고 빠지면 될 것 같지만 아니란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지만 너와 너희 집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으셨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때 쓰시려고 하나님이 에스더를 부르신 거 아니냐, 에스더를 세우신 게 아니냐라고 모르드게가 다시 전가를 보냅니다. 이 전가를 들은 에스더는 어떻게 했을까요? 감당하기로 작정해요.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예? 죽으면 하고 감당합니다. 16절 보면요, 16절 그 끝에 보면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립니다. 예. 죽으면 죽지 뭐 하고 법을 어겨서라도 내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결국 어떻게 했죠? 자기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위기가 왔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해결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회피해요. 이거 내가 못해, 난 이거 안 해, 어려워, 힘들어. 여러분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그 위기의 극복자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여러분 집안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를 일으키고 말이죠. 여러분 가족들을 가문을 세우고, 예? 다른 사람을 자꾸 보지 마세요. 아니, 저 사람이 하겠지, 누가 하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바로 이때 저와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회피하지 마시라고. 정면 돌파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감당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서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책임을 느끼시는 게 좋아요. 책임감이 투철해야 돼. 따라서 책임감, 그게 바로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영혼군을 위해서, 이 지역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명감을 가질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명감을 가질 때 우리 교회는 일어날 거라고요. 아, 이거 뭐 나하고 관계없어. 아, 나 피곤해, 힘들어. 예?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로 하신다. 아, 나는 내 인생도 피곤해요. 나도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고, 아, 난 바빠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빠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데, 에스더가 만약에 회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도 일하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 시대에 누가 쳐들어왔을까? 예?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장군이 누굴까요? 예? 블레셋의 최고 대장 골리앗이죠. 잘 모르십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는데, 골리앗이 여러분 날마다 나와가지고 막 폼 잡고 키가 270이 넘으니까 여러분, 예? 그럴 만도 하죠. 막 나와라, 나 덤벼라, 누가 없어?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한번 부딪혀 볼게요. 한 명이 안 나와요. 여러분, 한 명이 안 나와요. 유대인들, 군인들이 그렇게 사람이 없었나? 안 나와요. 예? 저는 우크라이나 보니까 사람들이 용감하더라고요. 그죠? 용감해. 러시아 참 무서운 나라인데, 예, 거대한 민족 아니에요. 예, 강대국이잖아. 그런데 뭐 죽어도 매달리는 거 보면 뭔가 될 것 같아요. 예? 용감해, 용감해. 예? 용감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아무도 못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 도시락 심부름 왔던 형들에게 도시락 좀 갖다 주라고 부탁왔던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장면을 보고, 여러분, 이 소년 다윗이 제가 나가게. 아멘. 제가 나설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사무엘상 17장 32절을 보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어린 소년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2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 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사기를 잃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피폐해져서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 사람이 없다면 저라도 나갈게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이죠? 저는 왕의 종입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나갈게요. 다윗이 어린 소년이 손을 번쩍 들고 제가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윗을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쓰셨죠. 왜? 사명을 나라도 감당할게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아멘. 물맷돌 5개로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 죽은 게 아닙니다. 너무 군복이 커가지고 이거 붙고 저한테 맞는 것도 입고 나갈게. 그래서 물맷돌로 승부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사명감을 감당하세요. 제가 한번 할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쭈삣쭈삣거리고 막 뒤에서 자꾸 이렇게 물러서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나서겠습니다 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명감을 가지세요. 어디 가든지 사명감으로 충만하시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제가 설교를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에디슨이,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잖아요. 그죠? 이 전구가 얼마나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이 전구를 빛을 발견한 거예요. 발명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이제 끼우는 그때 이걸 끼우는 탁한 불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시켰냐 하면 에디슨이 그 같이 일했던 제일 어린 조수한테 그걸 시켰대요. 네가 한번 해봐라. 야,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해요? 저는 어려서 저는 아직 이거 못해요. 네가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막 덜덜 떨면서, 왜냐 이게 처음으로 발명한 건데 불이 돌아야 돼서. 근데 딱 끼우다가 쨍그랑 깨뜨렸다. 쨍그랑. 근데 여러분, 그 다시 만드는데 한 달이 걸렸대. 한 달 걸렸는데 다시 그것을 에디슨이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너 그걸 실수를 하고 저 큰 친구 해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디슨이 또 그 친구한테 시켰대. 네가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예?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다시 올라가서 결국 끼웠다. 그리고 불이 쫙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신감. 예?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년 다윗도 쓰시지 않습니까? 예? 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요. 물러서지 마세요, 여러분. 예?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있으면 지겠다고 당당하게 지세요. 예? 사명감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식기도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금식기도의 힘, 금식기도의 힘, 기도의 힘이에요. 오늘 4장 전체를 보면 4장 1절부터 전부 다 이 위기 앞에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애통하기 시작했어요.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게 생겼는데 못 먹죠. 재에 앉아서 애통하며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4장 3절 읽어볼까요? 본문 4장 3절. 왕이 내린 명령과 시작.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붉은 베옷을 걸치고서 제 위에 누웠다. 그들은 편안하게 잘 수가 없어. 이제는 제 위에 누워서, 이 말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애통하며 금식하면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위기, 다 죽게 생겨서 자식 죽고 남편 죽고 모든 식구 다 죽고 재산 다 몰살당하는 그런 처절한 보복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멘이죠? 금식하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유대인들이 했으니까 모두가 다 이 소식을 안 순간부터 그들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직 금식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게요? 에스더지. 잘 몰랐으니까.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잘 몰랐어. 그런데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중간에 있는 하닥이란 내시를 통해 가지고 모르드게부터 자세한 소식을 전해 듣고, 예? 그리고 네가 좀 나서라 라고 하는데도 이거 나섰다가 자칫하면 죽는데, 그랬을 때 한 번 더 전가를 보내자. 네가 만약에 안 나선다면 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너는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살려주신다 라는 전가를 다시 보냈을 때 여러분 에스더가 결단하잖아요. 제가 할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그 앞에 구절을 보면요, 16절 9절을 보면, 자 어서 16절을 본문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내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왕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지요 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 이 그렇게가 뭐죠? 금식하고 난다.
이미 유대인들은 금식하고 있어요. 그죠? 이번 3절을 보니까 이미 금식하고 있잖아. 다 죽게 생겼으니까 금식하고 있는데, 이 모르드게로부터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자기도 이제 3일을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시녀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시녀들도, 내 시들도, 내 측근들은 전부 금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미 금식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달라. 아멘.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달라. 나도 3일을 전적으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으면 죽지. 그리고 내가 왕을 만나겠다 이거예요. 뭐 하고 난 다음에? 금식 기도한 다음에. 따라서 기도의 힘, 기도의 힘 중에서 제일 강한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큰 위기가 왔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다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나라도 풍전등화 위기가 왔을 때, 초량에 있는 6.25 때 말이죠, 우리가 다 밀려가지고 공사나 일보 직전에 초량에 있는 부산에 다 피난민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낙동강을 지켜주셨어요. 아멘이죠. 그리고 다시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전적으로 우리가 매달렸을 때 인천 상륙이 되어지게 하시고, 메가더 장군, 그래서 이 민족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매달리고 여러분 금식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 침공했을 때 프랑스를 도와주러 갔다가 35만 명이 잡혔어요. 거기가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외통수에 걸려가지고 덩커크란 지역에서 영국에 있는 군인들이 다 몰살당하게 생겨서. 그런데 여러분, 처칠이 한 일은 전 교회가, 전 백성들이, 영국 시민들은 전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 꿇어 주십시오. 철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건져 주셨다니까요. 건져 주시고, 여러분, 그 독일에 폭우가 갑자기 와가지고 독일의 전차고 비행기고 뜰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드시고, 이 영국군을 전부 해협으로 잘 무사히 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2차 대전을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금식기도 힘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모든 결박을 끊어내는 힘이 있다고 말씀해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꽉 묶고 있는 이 모든 굴레, 여러분들 지금 덮쳐오고 있는 그런 위기의 굴레가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잘 안 됩니까? 금식하며 부르짖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결박을 풀어버리고 압제를 끊어버리시고 멍에를 하나님께서 다 벗겨주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러 온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못 고쳤죠.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게 빠져있는 성경도 있고 있는 데도 있는데, 현대 성경 보니까 이게 아직 있어요.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많이 빠졌더라고.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런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 사탄의 괴계는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살리 무슨 기도원? 금식 기도원. 오살리 금식 기도원. 왜 금식 기도원 붙여놨을까요? 이 정말 우리를 붙들고 있는, 가정을 붙들고 있는 이 공중의 어둠의 권세, 사탄의 이런 괴계, 결박, 이런 것을 끊어내는 힘은 금식 기도의 능력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는 금식하면서 3일, 오늘 에스더가 3일 했잖아요. 3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에스라도 보면 정말 백성들을 데리고 갈 때 우리를 도와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데 토로살이 하다가
귀향할 때 우리를 지켜줄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 그곳 아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칼로 창으로 군대로 지켜줄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금식하면서 매달려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특별히 당신의 자녀가 정말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애들이 안 먹으면 엄마 아빠 비상 걸려요? 안 걸려요? 예? 걸리죠. 밥 안 먹어 그러면 무서워요. 그죠? 애들이 밥 안 먹는다 그러면 무서워요. 예, 비상 걸려요. 부모님은. 예? 우리 주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비상 걸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도와주리라. 여러분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요, 금식 기도의 힘으로 돌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큰 위기가 있다면 금식 기도 힘으로 돌파하세요. 온종일 못한다면 하루 한 끼라도 작정해놓고 3일을 하든 일주일을 하든 여러분 금식하면서 매달리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자, 세 가지 힘. 무슨 힘? 다 까먹었죠? 무슨 힘? 믿음의 힘. 무슨 힘? 사명의 힘. 무슨 힘? 금식 기도의 힘. 이 힘이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진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찬양하면서 우리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괴로울